19장 1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가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고 준비를 잘 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들은 다 날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몸살을 앓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만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차가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은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에 총 결산해야 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 한 해의 종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실상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하고 감사받는 날을 맞이해야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누구나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한 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결산하는 그런 날이 돌아올 줄로 이제 믿습니다.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산의 때를 기억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대개 이 연말 마지막 주 우리들에게 뭔가를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결산의 날이 있어질 것을 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했어요.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지요. 그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5문화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어떠한 직책을 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줬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릴 백성이 없고 다스릴 고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왕 노릇을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많은 문화들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이에요.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똑같이 일정한 한 문화씩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뭘 갖다가 차등을 두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온 그 종,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많은 문화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거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건 이 다음에 영원의 그 어떤 그 나라 천국,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후에 벌어질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준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결산의 이 때에 적어도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한 문화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한 문화를 주셨어. 나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한 문화를 통하여서 정말 무엇보다도 10문화 남긴 것처럼, 5문화 남겨진 것처럼 많은 것들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얼마나 착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이 바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착해야 돼, 착해야. 뭐 윤리적으로 지금 착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이지만은 악해서는 아니 된다. 악해서는. 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믿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잘 믿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게 바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것이 바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거. 순종을 잘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뭘 윤리로 잘못하고 어쩌고 그렇게 해서 악한 거, 그것도 악한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각각 한 문화씩 공평하게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는 차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차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2가지 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신실한 거, 충성된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2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2가지 신분인데 생활면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위한 처녀들, 신부, 생활면에서는 신부의 모습을 단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면이 있어요. 또 한 면이 있는데 또 한 면은 뭐냐? 봉사, 일. 봉사, 일에 있어서는 노예들이에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2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처녀의 모습,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면서 칭찬받는, 어떤 종에게 칭찬하느냐? 신실한 종에게 칭찬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맡겨진 거에 대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것들로 맡겨주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계속적으로 불붙어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 봉사,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헌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칭찬과 상이 주어지느냐? 신실한 종들이에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1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남긴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자리하다 칭찬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결산의 날을 기다릴 건가? 어떤 자세로 결산의 날을 기다릴 건가?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흐르고 있죠. 벌써 이렇게 됐나 하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지나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때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나는 남긴 자로서 준비하고 예배하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모습이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익을 남긴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관제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부을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관제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붓는 포도주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나는 불러도 여한이 없다. 아이고,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익을 남긴 자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있듯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성공자와 실패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생도 성공하고 실패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한문화를 받은 사람, 똑같이 한문화를 받았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 한문화를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 그 한문화를 가지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남기려고 한 거지요. 근데 실패한 이 한 사람, 문제는 뭐냐? 하찮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 구원의 역사인 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문화 받은 자의 잘못된 것은 뭐냐? 한문화를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싸뒀다고 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때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작은 습관, 실행하는 어떤 작은 것,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은 인생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이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나비효과 이 부분을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 한번 이 퍼떡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나비가 한번 이 날개짓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은 증폭되어서 긴 시간 후에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괴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태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 한쪽의 자연현상이 언뜻 보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먼 나라의 자연과 인간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제 연구해 놓은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그 날씨를 예측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로렌츠가 대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과 기압과 풍속 등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조그만한 어떤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떤 수치, 그걸 입력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0.506127 대신에 0.50613, 도대체 얼마 이게? 한 100만 불에 한 3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그 착오를 일으키는 숫자를 입력을 한 거예요. 입력을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기상 변화에 있어서는, 기상 현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 작은 습관 하나가 후대에 엄청난 부와 명예, 반대로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밴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밴 습관, 그 몸에 밴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원래 습관의 족쇄라고 하는 거, 너무도 가벼워 느낌조차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작은 그 습관 하나가 점점 나를 무겁게 하고 그렇게 다 마지막에는 다리까지도 절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면은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불가능해지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당장 좋은 습관을 택해서 만약에 이제 실천을 다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머지않아 그 습관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든 아니면은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되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개발 분야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는 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그 습관이 맨 처음에는 가는 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을 반복할 때 그 가는 실이 굵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굵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거대한 밧줄이 되어져서 우리를 꽁꽁 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이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지금 얼마만큼 지금 남겨가고 있는가 점검도 하시고, 나의 그 여러 가지 그 습관 가운데에 나를 흥하게 하는 습관도 있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으면은 뭔가 정리정돈을 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정말 이제 다 쓸모없는 것들은 델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품고 2021년도를 힘차게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0년도를 또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도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